미시나 제5권 세빛 SHEVIIT 안식년 세미타에 관한 율례 직역 번역입니다. 제1장 일곱째에는 땅을 쉬게 해야 하며 파종과 수확이 금지된다. 포도원이나 올리브밭도 경작하지 말아야 한다. 안식년의 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취할 수 있다. 어떤 작물은 안식년에도 그대로 자라는데 이것을 따거나 모으는 방식에도 제한이 있다. 집에서 저장할 수 있는 양은 가족의 기본 필요 정도여야 하며 상업적 저장은 금지된다. 야생에서 자라는 작물은 먹을 수 있지만 상품화하면 금지된다. 뿌리 작물과 잎채소는 땅에 남겨두지 말고 수확 전에 가난한 자와 나눠야 한다. 과일 나무에서 떨어진 과일도 누구나 가져갈 수 있으며 담장을 설치해선 안 된다. 포도와 무화과 등은 공공장소에 개방되어야 하며 구입과 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안식년의 열매를 장터에서 팔거나 무게를 재는 것도 금지된다. 제2장 경작이 가능한 땅이라 해도 안식년에는 경작이 금지된다. 사마리아인들의 땅이라도 안식년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방인의 땅은 안식년 규정에서 예외이지만 유대인들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규정이 적용된다. 안식년 직전에 심은 작물은 그 생장이 안식년으로 넘어가면 금지된다. 파종한 날짜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되며 싹이 나기 전이라면 허용되지 않는다. 포도나무를 심은 경우도 일정 기간 내에 심어야 허용된다. 안식년을 앞두고 파종이나 심기를 지연하면 의도적으로 율법을 피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일부 작물은 생장 속도가 느리므로 그에 맞는 규정을 따진다. 랍비들은 식물별로 자람 시기와 휴경 규정에 따른 분류를 제시했다. 이 모든 규정은 하나님의 명령인 땅도 쉼을 누려야 한다는 계명에 따른 것이다. 제3장 안식년에 자라는 작물은 특별한 법으로 보호된다. 들판에서 따온 것은 자기 식구들과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상품으로 팔기 위해 저장하거나 유통하는 것은 죄로 간주된다. 마을 사람들 간의 나눔은 허용되며 수확물을 측정하지 않고 나눠야 한다. 과일을 무게로 재거나 값으로 매기면 상거래가 되므로 금지된다. 대신 서로 교환하거나 선물로 주는 형태는 허용된다. 그 해의 작물은 동물과도 함께 먹어야 하며 사람이 먹을 수 없으면 파기해야 한다. 작물의 종류에 따라 보존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면 모두 제거해야 한다. 곡물, 올리브, 포도 등의 주요 작물은 특히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안식년의 정신은 소유권의 포기와 공유에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누려야 한다. 제4장 안식년에는 빚을 탕감해야 하며 채권자는 부채를 요구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고자 할 경우는 받는 것이 허용된다. 나는 안식년을 지킨다고 말하면 받을 수 없고 나는 당신에게 준다고 하면 받을 수 있다. 프로즈불 채권 보호 문서는 힐렐이 제정한 제도로 채권이 법원에 넘겨지면 탕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가난한 자들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프로즈불은 법정 또는 학자 3명 앞에서 작성해야 하며 정확한 날짜와 채무자 명시가 필요하다. 프로즈불이 없다면 안식년이 시작되면 자동으로 모든 개인 간의 채무는 무효화된다. 토지는 파는 것이 아니라 임대 또는 환매가 전제된 거래로 간주된다. 안식년 이후에는 원소유자에게 토지가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명령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인간은 그분의 청직이라는 신앙을 반영한다. 제5장 안식년에는 땅을 갈거나 씨를 뿌려도 안 된다. 나무에 비료를 주거나 가지를 다듬는 것도 금지된다. 물을 주는 것도 금지되며 자연 강수에만 의존해야 한다. 밭의 잡초를 제거하는 것도 생장 목적이라면 금지된다. 병충해를 막기 위한 살포는 필요할 경우 예외로 허용된다. 사람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수확은 허용되며 그 외에는 금지된다. 안식년의 작물을 훼손하는 것도 죄로 간주된다. 랍비들은 농사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였다. 작업이 작물의 생장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경우는 금지된다. 세미타의 의미는 인간의 손에서 땅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제6장 안식년에는 들판과 과수원이 모두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는다. 어떤 식물은 야생이든 경작지든 상관없이 채취할 수 있다. 그러나 포장된 식품, 저장된 곡식 등은 예외로 취급된다. 나무에서 떨어진 과일은 누구나 취할 수 있지만 개인 소유로 저장해서는 안 된다. 야생 작물도 상업적으로 판매하면 안 된다. 가축을 위해 특별히 저장된 작물은 안식년 종료 후까지도 허용되지 않는다. 들판에 남아있는 작물은 동물들과 사람 모두 자유롭게 취해야 한다. 작물이 사라지면 집안에서도 남은 양을 제거해야 한다. 비우기 규정.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남은 식품은 더 이상 먹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가 이 율법에 반영되어 있다. 제7장
안식년의 과일은 사람도 짐승도 함께 먹어야 하며 상업적 용도로 쓰면 안 된다. 랍비들은 과일마다 다른 보관 가능 기간을 규정했다. 이 시기가 지나면 모든 저장된 과일은 폐기되어야 한다. 단 그 과일이 들판에 여전히 존재한다면 집에서도 보관이 가능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후 차이로 작물 유지 기간이 다르므로 융통성이 있다. 포도는 즙을 짜서도 보관하지 말아야 하며 저장도 제한된다. 올리브 기름도 일정 기간 후에는 폐기해야 한다. 가축 먹이로 저장된 과일도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은 공동체 안에서 자원을 공유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 안식년은 먹고 저장하는 방식에도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도록 돕는다. 제8장 안식년에 재배된 작물의 싹을 일부러 잘라내는 것은 금지된다. 이는 생장을 방해하거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야생에서 자연스럽게 자란 경우 제한적으로 따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수확도 상업적 목적이면 안 된다. 작물이 해충이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방제는 허용된다. 농약을 뿌리는 것도 생존을 위한 조치일 경우 가능하다. 종묘를 수집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종자를 위한 채취는 생장 목적이므로 금지된다. 그러나 먹을 목적이라면 적정량을 따는 것은 허용된다. 모든 것은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 아래 조율된다. 제9장 안식년의 규정은 채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잎채소나 뿌리채소도 모두 공동의 소유로 간주된다. 저장 목적이라면 채취는 금지된다. 불에 데치거나 절이는 방식으로 저장하는 것도 제한된다. 채소를 염장하거나 말리는 것도 보존 행위로 간주되어 금지된다.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채취가 허용된다. 채소는 비교적 빨리 시들므로 빠르게 소비해야 한다. 가축 먹이용으로 저장할 경우에도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 법은 가난한 자들이 동등하게 자원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안식년의 정신은 나눔과 자비에 있다. 제10장 안식년은 단지 농업의 중단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경제, 사회, 영적 회복에 해로 주어졌다. 토지의 생산성을 놓아주고 인간의 탐욕을 멈추는 해이다. 부채의 탕감은 경제적 정의의 표현이다. 땅의 안식은 창조의 리듬을 따라가는 것이다. 인간도 가축도 땅도 함께 쉼을 누려야 한다. 이 해는 하나님의 주권을 재확인하는 시간이다.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돕는다. 세미타는 단순한 법이 아니라 신앙의 실천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제도이다. 모든 세대는 이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배워야 한다. 이 영상이 당신의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